성경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중복된 말씀이 많이 있어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장에 언약 비준식에서 하나님은 홀로 동물 사체 사이에 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칭한 이 아브라함이 그가 안전하게 행하지 못함을 의인이라고 칭함을 취소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의인이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가 안전하게 행하지 못함으로써 의인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칭호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어쨌어요?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드시 어째요? 이루신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어째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 앞에 향하여 안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달할 수는 아브라함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물거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를 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 구약은 희생 제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의 열쇠는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준비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당나귀나 강아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준비식에는 암소 또 뭡니까? 안염소, 수양, 비둘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했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어떻게 성취할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희생 제물이 염소나 암염이나 비둘기 같은 것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뭐요? 예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구약의 제물은 염소와 짐승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전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전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언제?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전함이라는 용어가 91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1회가 흠없는 제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 제물 제도에서 안전함의 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하지만 누구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희생 제물도 흠없는 안전한 자를 짐승을 데려다가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안전함, 제물을 바치는 자 불안전함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 제도는 안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안전합니다.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안전함의 수준을 도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음으로 안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희생 제물이 바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속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 언약의 계승과 계승자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실행과 언약의 체결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실례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든 남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례 언약의 체결은 오직 한 후손만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마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삭을 할례 언약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언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자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17장 19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웠다고요? 이삭에게.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에 속한 다른 종들도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요청으로 이스마엘에게도 뭘 줬어요? 복을 주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뭐야? 그 중동 사태 한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아들들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저 중동 사태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만 언약을 맺어. 엊그제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봤는데요. 세계 테마 계획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거기 지금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종교가 뭐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종교가 뭐예요? 이스마엘 아들이 지금 그 중동 사태에 하는 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거기 보니까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간 거고 하나는 헬라인이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그 양쪽에서 들어가는데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한 아버지 밑에서 이복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된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모든 왕들의 허리는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서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 그 땅에 주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충하는 할례 언약은 오직 이삭과 야곱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어받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죠. 약복강 강가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내게 축복해 주겠다. 그 축복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의 내 정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뭐요? 후손이다. 후손.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실패자로 역사가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자 길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그 실패자들, 우리가 선지서가 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서가 몇 권이죠? 기억하십니까? 선지서는 17권이라고 그랬어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근데 선지자들을 몇 명이냐 하면은 18명이에요.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선지서는 17권입니까? 두 사람 빼버리면 16권이 되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권을 썼어요.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에가를 쓴 분이 바로 그래서 17권입니다. 선지서는 몇 권이라고요? 17권. 네, 17권인데 선지자는 몇 사람이라고요? 18명.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 이 두 사람은 성경을 쓰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기록하지 않는 분이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엘리야하고 엘리사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항을 알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쨌어요? 전했습니다. 이거 바로 뭐예요? 선지서다 하는 것입니다. 19명의 왕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이스라엘.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쨌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어쨌습니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때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어때? 망한다.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신약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오신 마리아,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마리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뭐요? 일심동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하기 때문에?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자손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희생 제물로 되어주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준비와 안전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경륜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할례에 동침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은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라.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제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 자체가 뭘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가고 그 흐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도 끝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끝을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례 언약에 명령하신 내 앞에 행하라. 안전하라. 그 길은 모세 언약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이루는 안전한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받아야 할 할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전한 순종의 십자가의 세례로 할례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십자가의 안전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자로 인정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